가사를 보시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터는 예수죠.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그래서 교회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산 교회라는 거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이게 이제 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었던 한 사제가 쓴 가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2절에 많이 나오는데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그 다음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하나의 성경만 읽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된 거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거나 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이 중요한 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는 번역을 했을 때 한국교회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전통은 우리는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번역본을 가졌을 때 나도 번역하고 너도 번역하고 그러면 번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달라지면 몇십 개든 몇백 개든 번역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딱 하나의 성경만 읽습니다. 이 대단한 전통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전통입니다. 하나의 성경, 즉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드는 성경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그러면 개역개정판만을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기타 군소교단이든 어느 교단이든 전부 다 하나의 성경만 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번역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든 교회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딱 폈을 때 동일한 성경, 즉 개역개정판 성경을 딱 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불렀던 모든 찬송가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 찬송가를 다 불렀습니다. 이게 전통 중에 가장 큰 전통입니다. 이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를 몇 년으로 잡냐면 1884년으로 잡거든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인데 1884년부터 지금까지 140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전통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교파에 상관없이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50년가량을 우리는 한 성경, 한 찬송가를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를 만들 때 여러 패단 중에 하나가 각 교파가 다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동의를 해줘야 되면은 각 교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넣어주세요, 우리는 이걸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러는 순간에 그 교파는 다른 찬송가를 만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분열의 당사자들인 4명이 전부 다 찬송가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4명이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요분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박형룡 목사, 한상동 목사, 김재준 목사, 한경림 목사. 이게 장로교가
4개의 큰 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4개의 큰 교단으로 되어 있죠. 맨 앞에 있는 박형룡 목사는 고신 측이고요. 장로교 고신 측. 잘못 말했습니다. 박형룡 목사는 장로교 합동 측. 쉽게 말하면 총신대학 쪽. 합동 측이고, 한상동 목사는 부산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었던 장로교 통합 측. 김재준 목사는 기독교 장로회. 쉽게 말하면 한신대학교.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바로 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 측 장신대학교. 이 4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교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4분의 찬송가를 넣어달라 그래서 4분의 찬송가가 다 들어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눠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분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3번의 분열을 합니다. 3번의 분열을 했으니까 4개가 나오겠죠. 이게 놀라운 거는요, 분열을 하기 전에 한국교회 놀라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놀라운 전통은요, 당대 주요한 2개의 교단이 장로교가 감리교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1884년에 이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천주교는 언제 들어오느냐? 천주교는 언제 들어오느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188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딱 100년 앞에 1784년입니다. 100년 정확하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100년 정확하게 앞섰는데 천주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그만두고 1884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교파가 장로교죠. 장로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장로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장로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진짜 많고요. 미국은 어디가 가장 많아요? 침례교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그래서 미국은요, 침례교 그러면 알아줘도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그냥 웃어요.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냐면 1884년에 들어올 때, 이때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때인데, 이게 누가 들어온 걸로 시작했냐면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가 누구죠? 알렌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알렌은 목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1884년에 들어와가지고 의술을 베풀었어요. 의술을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당시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갑신정변이라고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을 다른 말로 하면 우정국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정국 사건이 뭐냐? 우정국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을 우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정국 사건이 일어나는데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의사 돼서 사람을 고쳐주는데 조정에서도 다 알죠. 저 사람은 희한한 의술을 벌여. 왜요? 전에까지는 어떤 의술이었어요? 전에까지는 침이죠. 한방이죠. 한방으로 다 했었는데 알렌이 들어와서는 한방은 있지도 않고 무슨 주사를 놓고 여기다 청진기 꽂고 막 이렇게 사람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도 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너무나 달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서양의 의학이다. 그래서 알렌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희한한 사람인데 1884년에 이 사람이 들어왔죠. 알렌이 들어왔는데 같은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이 뭐냐? 당대에 우리나라가 자꾸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개화파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고 개화파고 나라를 바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고종황제를 비롯해서, 고종황제 가만히 보니까 고종황제 및 그 주변에 그냥 그 신료들이 있는데 그 대신들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정국을 다 만들어, 우체국을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고, 우체국을 처음에 개소하는 모임을 할 때, 우리식으로 따지면 개척예배 드릴 때 개소하는 모임을 하려고 우정국에서 딱 모인, 여러분 우정국이 어디 있냐면요, 그 남대문 옆에 가보면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 그 앞에 서울 우체국이라고 아주 큰 중앙우체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정국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개소식을 할 때 개화파들이 이 대신들로서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대신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이 돼서, 고종황제를 모시고 우리가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바꿔보자. 그래가지고서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우정국 사건 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대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대신을 죽였는데 이 사건이 3일 만에 끝나요. 3일.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 3일천하라 그러거든요. 3일천하. 그런데 이 3일천하가 있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다 죽어나갔는데 그 중에 칼을 36방 맞고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로 난자했거든요. 베고 찌르고 막 하면서 난자했는데 딱 기가 막힌 사람이 한 명이 살았습니다.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민비 그러죠. 고종황제 부인. 민비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하죠. 그 명성황후인 민비가 민씨잖아요. 그러니까 민비죠. 민비, 명성황후의 사촌오빠입니다. 이 명성황후의 사촌오빠인 민영익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는데 36방을 맞고 온몸이 난자가 돼가지고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고종황제가 민영익을 살리려고 어이를 들라 그래가지고 어이를 들어가지고 어이가 딱 하는데 보니까 다 찢어지고 다 베고 찔리고 그래가지고서 피가 너무 나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종황제가 알렌 불러와라. 알렌을 딱 불러오라 그래서 알렌이 딱 가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알렌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려고 나를 지금 부르신다. 가서 봤더니 자기도 못 살려.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끝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서 알렌이 민영익을 정성껏 돌봤는데 3개월을 돌봐서 살렸어요. 3개월 돌려서 해서 살리니까 고종황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조선시대 말에 어이가 둘이 생깁니다. 한이, 양이. 그래서 어이가 둘이 생깁니다. 알렌이 어이 출신이거든요. 그 알렌에게 이제 그러면 네가 병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광해원도 열어주고 그렇게 되죠. 알렌이 이렇게 1884년에 들어와서 복음의 문을 열었는데 1885년에 그 다음 해에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문이 1884년에 열렸는데 1885년이 되었을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언더우드는 장로교입니다. 아펜젤러는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2명이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죠. 그때가 1884년, 85년 4월 15일. 4월 15일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절 아침.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들이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인천항구로. 인천에 가보면 100주년 기념해가지고서 인천에
100주년 기념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의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쫙 달려있고 중간에 이 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고 거기에 세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 장면이 조각으로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내리는데 누가 내리느냐? 언더우드가 내리고요. 아펜젤러가 내리겠죠. 그 다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한 사람은 아펜젤러 부인이 옵니다. 셋이 오는데 당대 조선시대에서 외국인 여자가 조선 땅을 밟아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아펜젤러는요 다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서 일본에 가 있다가 3개월 동안 수속해서 3개월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언더우드가 장로교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장로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들어왔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다시요. 이 두 개의 큰 교단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 장로교가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았죠. 이 두 개의 교단이 들어왔는데 이 두 교단이 우리 하나의 기독교를 하자. 기독교라고는 못해도 너희는 장로교고 너희는 감리교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교단을 합할 수는 없지만 함께 협력하자. 그래서 협력하자고 서로 다짐을 하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우지 않고 한국에서의 조선에서의 선교를 같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교지 분할 정책인데 선교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맨 위에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교는 어디서 들어오냐면 장로교는 그냥 장로교가 아니라 여러분 장로교도 미국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위에 북장로교 있고 남장로교가 있는데 북장로교는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에서 북쪽과 남쪽이 있죠.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있듯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우리보다도 먼저 남북전쟁을 했었습니다. 링컨 시대에. 남북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싸웠는데 링컨은 주로 북쪽의 이익을 대변했고요. 그래서 북쪽이 나중에 이기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북쪽이 남쪽을 통일한 거죠, 미국을.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북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은 그때 사회가 뭐냐면 북쪽은 산업이 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산사회, 산업. 뭘 만들어내고 공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 그런데 남쪽은 주로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남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요. 지금도, 진짜 지금도 북쪽의 도시들과 남쪽의 도시들은요, 성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제가 14년 전에 미국을 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고 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갔는데요. 제가 남쪽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장로교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 교회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나와서 설교 막 해요.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미국에 있는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제는 성가대도 아예 없고요.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목사님 복장 자체가 웃겨요. 그런데 남쪽을 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정통 장로교예요. 정통 장로교인데 갔더니 놀랍게도 중세시대 때 여자분들 모자 있죠? 큰 모자. 거기다가 이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요. 드레스가 투피스는 안 돼. 원피스로. 롱드레스. 쫙 입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모자 딱 쓰고 중절모 딱 쓰고 양복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완벽하게 보수적이에요. 신앙의 형태가 그래요. 그런데 북쪽에서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들어오고 남쪽에서도 들어왔죠. 북쪽에 들어온 북장로교 사람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남장로교 선교사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미국에만 보냈느냐? 호주에서도 보냈겠죠? 캐나다에서도 보냈겠죠? 그래서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 모든 교파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처음 만들 때 장로교를 만들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북장로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 4개의 장로교가 다 들어와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파 이런 걸 안 만들고 우리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저도 선교사들 친구들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교단 출신들, 그 다음에 총신대 출신들, 선교사들 둘이 협력 사업이 안 돼. 거기서 교단이 또 달라. 우리나라 장로교 출신들이 많이 나갔는데 장로교라고 하나의 교단을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로교를 무슨 파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놀라운 전통이야. 감리교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있는데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래서 2개의 감리교, 미국의 북남감리교가 다 들어왔겠죠. 자, 이 큰 2개의 교단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조선 이 한반도를 놓고 자, 지금부터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가서 하면은 서로 싸우고 그럴 거니까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끼리 딱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는 거기에 할당된 사람들만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북장로교 있죠. 북장로교는 어디를 갔어요? 평안도로 갔죠. 황해도로 갔죠. 충청북도 일부로 가고 경상북도로 갔습니다. 경상북도로 간 장로교가 북장로교입니다. 자, 남장로교는 어디로 갔느냐? 남장로교는 전라도, 제주도, 충청남도 일부. 글쎄 여러분, 전라도 지방을 가면은요, 거기도 장로교잖아요. 우리 교단이잖아요. 신앙의 전통은요, 전라도는 전부 다 남장로교 신앙 전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150년 지나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요, 신앙의 형태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전라도, 제주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지금 충청남도 일부, 이쪽은 남장로교만 간다 그래가지고 북장로교 사람들은 언실도 안 했습니다. 감리교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어디로 갔느냐?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로 갔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무슨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호주 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요. 거기 경상남도 특히 부산 지방을 가서 보면 부산 지방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초대 선교사들은 전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호주에서 왔습니다. 다 다릅니다. 장로교만 그렇게 들어갔느냐? 감리교도 나눴습니다. 감리교도 어떻게 들어갔느냐? 감리교는 북감리교는 평안도, 황해도,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 일부. 우리 장로교는 강원도를 안 갔어요. 경기도도 장로교는 안 갔어요. 경기도가 감리교 자리고요. 강원도도 감리교 자리입니다. 남감리교는 어디로 갔느냐? 함경남도, 경기도, 강원 일부 이렇게 해서 남감리교는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는 아까 누가 갔다 그랬어요? 충청도.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충청도가 제가 안 써놨는데
충청도는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요, 감리교가 들어갔습니다. 충청도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계셔요? 충북에서 오신 분들, 교회들은 옛날 어렸을 때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무슨 교회예요? 감리교요. 놀랍게도 여러분, 강화도 가잖아요. 강화도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강화도 그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강화도는요,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지금이야 뭐 장로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모든 교회가 다 강화도는 감리교입니다. 왜요? 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나눠지지 않는 게 전통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너무 크잖아요. 서울은 서로 가고 싶잖아요. 평양은 서로 가고 싶잖아요. 원산, 당대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원산. 이런 도시들은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서 보시면 경상남도가 누가 갔더라? 그냥 제 머릿속에는요, 경상남도 그러면 호주장로교예요. 전라도 그러면요, 북장로교예요. 남장로교예요. 남장로교. 충청도는요, 충청도는 주로 감리교예요. 강화도는요, 감리교예요. 강원도는요, 강원도도 감리교예요.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는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딱 가보면 그 지방의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뭐 다 들어갔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한 100여 년 동안에는요, 그 지방은 그 교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가잖아요. 옛날에는 장로교 그러면 웃었어요. 장로교는 웃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많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눌 정도로 한국교회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이 4개의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북장로파, 남장로파, 호주장로파 이러지 않고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 딱 하나였습니다. 신학교는 어디다 뒀어요? 평양에다 뒀습니다. 평양신학교. 이게 전통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한국교회가 분열합니다.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이 좋은 전통, 하나라는 전통을 우리가 서로 깼습니다. 뭘로 깨졌느냐? 신사참배 때문에 깨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사참배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제가 강점기 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사참배, 또 하나는 궁성요배. 여러분, 신사참배는 뭐냐면 신사에 가서, 신이 있는 절사자거든요. 신이 있는 절. 그러니까 신을 모셔놓은 절이죠. 그 신 있는 절에 가서 참배하는 거잖아요. 참배. 그래서 신에게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궁성요배는 뭐냐? 궁성요배는 천황이 도쿄에 있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도쿄에 있는데, 도쿄에 있는 천황한테 궁성, 그 궁을 향해서, 궁에 있는 성, 거기를 향해서 요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궁성요배는 종교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천황이면 우리 아버지니까, 왕하고 똑같으니까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일본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던 한국교회는 궁성요배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궁성요배는 천황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절하듯이 천황이, 살아있는 천황에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도 궁성요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신을 모셔놓은 절이잖아요. 신사 참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신사가 전국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있는가 하면 신사보다도 큰 개념에서 신사들이 다 나와요. 그 큰 개념이 뭐냐? 신궁이죠. 신궁.
여러분 신궁이 나오는데 신궁은 조선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3개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 한양에 신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신궁이냐? 남산 신궁이죠. 여러분 남산에 가면 신궁자 터가 있습니다. 남산 신궁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남산을 많이 다녔잖아요. 신궁터 자리를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 신궁이 진짜 큰 데고요. 그 신궁 밑에 신사들이 많아요. 신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본 가서 보시면 신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목마다 있고요. 집안마다 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본의 신만 14,000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64,000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일본은 다 신이야. 그래서 그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사를 지려놓고 하는데 거기서 참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받겠냐고요. 궁성요배는 받을 수 있어요. 신사참배는요 못 받죠. 신앙으로 못 받죠. 그런데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런 전통을 가져야 너희랑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내선일체가 있습니다. 내선일체. 내선일체가 뭐냐면요. 내와 선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뭐냐? 안내잖아요. 안. 우리 안과. 그다음에 여러분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 중에 내선 그러면 내는 우리 안이니까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이 들리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선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이 36년을 지내오니까요. 그래서 많은 당대에 강점기를 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는 일제 앞잡이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해방을 못하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나는 앞잡이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과 하나야. 우리는 똑같은 민족이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해졌죠. 지금 생각하면 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30년 넘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독립할 기운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도 출세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유학 보내요? 일본으로 보내죠. 일본에 가서 문물을 배워오고 갔다 와서 관료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교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몇십 년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선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선일체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종교 행사이니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을 모신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런 거니 너희들도 신사에서 참배를 하면서 우리랑 너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정말로 종교행위야. 그래서 종교행위, 국민의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감리교가 이랬습니다. 감리교는요,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혹은 그 당시에 그 옥중에서 돌아가셨던 많은 사람들처럼 순교자가 아예 안 나옵니다. 왜요?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감리교 사람들은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땅에 두 가지를 설립했어요. 이 땅에 고종황제가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맥클레이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우리가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종황제가 안 돼 그랬거든요. 선교 못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예수를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학교 짓고 하나는 병원 짓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전도하는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왔으니 우리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배워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을 세웠잖아요. 병원을 세워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병원을 세워놓으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해줘. 하나님을 전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무어 선교사 얘기가 있는데, 무어 선교사라고 있어요. 무어 선교사는 연동교회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연동교회. 근데 무어 선교사가 어떤 분이냐면, 그 무어 선교사가 지금의 종로 2가 거기 가보면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자리에다가 곤당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곤당골. 그 곤당골에 갔더니 거기는 백정들만 있네. 양반들은 거의 없고 백정들만 있는데 그 곤당골에 갔더니 백정들이 있어서 백정들한테 전도를 해서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백정들 몇 명만 나오지 잘 안 나와요. 백정들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가졌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백정인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열병이 나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 교회에 무어 선교사가 나오는 교회에 다른 선교사가 나왔는데 그 선교사가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왔어요. 에이비슨이 누구냐?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고종황제가 민영이 죽으려고 했을 때 알렌 불러다가 치료한 다음에 알렌을 제2로 어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양이로서는 제1호죠. 여러분 두 번째 어이가 나와요. 두 번째 어이가 알렌이 그만두고 헤론이라고 나옵니다. 헤론이 두 번째 어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이, 조선의 세 번째 어이가 에이비슨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비슨은 왕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이비슨이 곤당골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백정 아들이 왔는데 그 백정 아들이 신앙이 좋은데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울면서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막 울으니까 무어 선교사가 니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에이비슨한테 했더니 에이비슨이 가자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백정한테 가서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가 백정을 치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이비슨의 치료를 받고 백정이 나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나은 백정이 야, 어떻게 임금을 치료하는 저손이 나 같은 조선에서 가장 하층민인 나를 치료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막 하면서 당시에 그 아버지가 백정사회에서 이거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백정들을 다 끌고 곤당골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박성춘이라는 아들인데 그 박성춘이라는 아들이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됩니다. 그 아들이.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을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병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세브란스의 원장이 누구였냐면 당대의 에이비슨입니다. 에이비슨. 원래 세브란스가 아니고요. 알렌한테 광해원을 줬잖아요. 광해원. 근데 이 알렌이 그만두고 헤론이 광해원의 2대 의사가 됩니다. 2대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서 광해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요. 막 서양 의한테 너무 많이 몰려니까 그건 너무 작지. 사람은 많이 몰려들지. 더 치료는 하고 싶은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에이비슨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병원을 크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 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조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광해원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광해원 얘기를 막 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막 하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들 오셔서 하시면 헌금들 막 하잖아요. 헌금을 했어. 그 헌금을 모으니까 돈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독지가가 헌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돈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헌금. 그 헌금을 딱 받았는데 그 헌금으로 광해원을 바꾼 게 세브란스예요. 그럼 헌금한 사람 이름이 뭐다? 세브란스다.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독지가가 헌금한 걸로 광해원이 바뀌어가지고 세브란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많습니다. 전국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이라고 옛날에 각 도마다 무슨 기독병원이 있죠?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각 도마다 혹시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전주에도 예수병원 있죠? 전주 예수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잉골드. 전주에 가서 거기 현장을 가서 보면 잉골드, 그 예수병원 안에 잉골드라는 여자분 선교사의 흉상이 딱 있어요. 이분이 세운 거라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함께 딱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예수병원, 기독병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화여대 병원도 원래 전시는 뭐냐면 보구여관이에요. 보구여관인데 보구여관이 뭐냐? 여러분, 보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구제한다. 그래서 보구예요. 여관이 뭐냐?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한다. 그래서 보구 여자, 관은 당시 뭐 이렇게 쓸 때 그냥 관자를 썼으니까 보구 여관. 여자들은 갔는데 남자들 의사니까 내놓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조선사회라 그래도 여러분, 조선사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800년대 말에 사진들이 있어요. 요즘도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데 그 사진 가만히 보시라고. 여자분들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은요, 희한하게 저고리를 여기까지만 입어. 이거를 내놔. 젖을 내놓고 다녔어요, 유방을. 그게 자랑이었다고요. 사내 아이 낳은 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유방을 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서 남자의 사내 아이 못 낳는 아들은 속고챙이 갖다가 줬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들이나 여자들이 자기 속을 어떻게 남자한테 보여주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병원이 보구여관입니다. 이거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의사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되어서 신앙을 배워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신앙인으로 자라고, 병원에서는 치료받으면서 선교사들의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교회가 없어도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전략 중에 하나가 학교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유치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유치원에서 애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 교회 다니면은요, 엄마 아빠가 불교 다녀도 그 교회가 너무 잘해줘. 그 교회 유치원이 너무 좋아. 그럼 그 교회 유치원 가라 그러잖아요. 가면 어느 날부터 애가 와가지고서 저녁밥 먹는데 아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아빠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눈 감아.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막 배워요. 배우는데 학교가 그래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꿈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형편상 못하니까 말도 꺼내지 않고 생각도 안 하지만, 저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 되고 그러면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꿈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와 병원에서 많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신사참배하라 그랬더니 감리교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안 받는 거야. 신사는 우상숭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받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우리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니네가 세운 학교 문 닫아.
니네가 세운 병원 문 닫아. 감리교는요, 니네가 세운 학교 문 닫아가 어디가 있어요? 감리교 학교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장로교가 세운 학교들은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놨다고요. 병원도 문을 닫고. 그럼 지금 와가지고서 보면 문 닫은 학교가 신앙의 정통이냐, 안 닫은 학교가 신앙의 정통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그 시대는 문을 닫은 학교들은 장로교 학교들이었어요. 왜요? 신사참배를 안 했으니까. 감리교는 교회도 닫지 않았어요. 일제는요,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경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강경 알죠? 강경, 저기 논산 바로 위에 강경 있잖아요. 강경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강경은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있으면 이쪽 서해안 쪽이잖아요. 서해안 쪽인데 강경은 뭐가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다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자, 젓갈 유명해요. 근데 강경 젓갈이 왜 유명해요? 여러분 강경이 바닷가이죠. 그래요? 강경은 바닷가 아니에요. 여러분 젓갈은 어디가 유명해야 돼요? 바닷가가 유명하지. 바다 생물로 하는 건데, 세비젓으로 세비젓갈을 담든지, 뭐 황석어젓을 담든지, 조개젓을 담든지, 다 바닷가에 있는 걸 갖다가서 하는 건데, 강경은 왜요? 강경은 도대체 뭔데? 강경은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강경에 젓갈이 유명하거든요. 가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젓갈이 유명한지. 그런데 여러분, 강경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강경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강경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들이 생겨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있어요. 그 강경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가 강경은 너무나도 평탄한 땅이에요. 평지야. 진짜 강경은 완전히 평지야. 강경은 완전히 평지가지고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강경에 100m도 안 되는, 한 7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가장 높아. 거기가. 그래서 강경에 거기 가보면요, 그 올라가는데 시간도 안 걸려. 그냥 걸어 올라가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아. 그 언덕 올라가면 성 있는데 그 언덕에다가 뭘 만드느냐? 신사를 만들어. 신사를 만들고 신사 참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사 참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 있는 강경의 교회가 그랬어요. 신사 참배를 안 했더니 목사를 아예 목회를 못하게 아예 끄집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목사를 강경에서 원산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원산에 있는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강경 근처에도 감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서 강경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맨날 찾아갈 거 아니야. 성도들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 신앙의 열기를 다지지.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더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 우리가 구해내자. 그러면서 그럴 텐데 강경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원산으로 싹 보내버려. 아예 면회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닫아버려요. 일제시대 때 닫았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닫았던 학교들 많고, 일제강점기 때 닫았던 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예외였습니다. 왜요? 받아들였으니까. 장로교는요, 장로교는 선교사들이 수많은 토론을 했어요. 토론 후에 1936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잖아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 되죠. 학교 다 닫았죠. 제가 나온 학교가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잖아요. 우리 하장로님도 나온 우리 선배님 아시네요. 한참 선배님이신데 우리 하장로님. 제가 나온 학교가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인데, 신흥고등학교가 신사참배 때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닫았습니다. 미션스쿨인데 닫았습니다. 왜요? 장로교 학교거든요. 테이트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장로교 학교들은 무진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는 다
폐쇄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다 들어갔겠죠. 여러분 평양신학교 문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1938년이 됩니다. 장로교는 거부했으니까 신사참배를 안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5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셨잖아요. 해방을 못 보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1945년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는데 그때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1938년 되었을 때 우리 장로교 총회, 그때는 장로교 전체 총회니까요. 제27차 총회. 여기에서 장로교 총회가 운집되기 전에 순사들이 사람들을 다 회유했습니다. 목사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목사들한테 다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로교 목사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들이 순사들을 다 만나야 했습니다. 피해 다녀도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만나가지고 다 설득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득 안 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최정민이네 이기선이네 있지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못한다. 우상숭배다. 버텼습니다. 강경파죠. 이 사람들은 38년 27차 총회하기 전에 이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는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총회를 하는 당일날 여러분 당대 총대가 193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193명인데 그 193명 속에 97명의 순사가 곳곳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하면 끌고 나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회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앉아있다? 지금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총회할 때는 97명의 순사가 거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곳곳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총회를 하도록 했죠. 이때 9월 10일이 되었을 때 박웅률 목사가 뭐라고 손을 들고 얘기했냐면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거 누가 주장한 거예요? 일제가 주장한 거죠. 누가 받았어요? 감리교가 이미 받은 거죠. 그거를 박웅률 목사가 1938년 총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순사들이 있다가 다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38차 총회 때 선출된 사람이 그 유명한 홍택기. 여러분은 처음 듣겠지만 홍택기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회장 김길창.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었는데 홍택기와 김길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하에 신사참배 결의안을 채택 가결했죠.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우리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자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가결된 결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등이라는 것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이로써 신사참배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솔선 이행하고 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뭐라 그러냐? 추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 총회 결의안에 딱 써 있어요. 지금도 그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에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황국신민, 여러분 황국신민에서 나온 단어가 국민학교 아닙니까? 황국, 거기서 국자, 신민에서 민자.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랬죠? 원래는 일제시대 전에는 여러분 소학교입니다. 소학교. 소학교다가 국민학교로 바뀐 겁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황국신민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뭐예요? 황국, 황제 나라, 신하인 우리 백성, 그런 말이죠. 황제 나라의 신하인 백성,
그게 황국신민이죠. 그래서 국민학교는 뭐예요? 황제를 섬기는 신하인 백성들이 가르치는 학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없앤 거예요. 뜻을 알고. 소학교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바꾼 거죠. 잘 바꾼 거죠.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녔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제가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중앙국민학교 다녔는데요. 여러분, 전주 다녀왔어요? 전주에 경기전이라고 있어요. 경기전. 경기전이라고 있는데요. 경기전이 뭐냐? 경기전이 조선시대를 건국했던 이성계의 사당이 모셔있는 곳입니다. 이성계가 전주이시거든요. 그래서 경기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전이 조선시대에 기운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경기전을 반으로 딱 잘라서 만든 학교가 제가 다녔던 중앙국민학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지금 중앙국민학교 없애버리고요, 복원해놨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창경원이 있었죠. 창경원에 누가 살았어요? 창경원 누가 살았어요?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경원 그러는데 창경원이 왜 창경원이에요? 우리나라 한양에 궁이 5개 있습니다.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뭐 덕수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창경궁을 잘라서 만든 게 창경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창경원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창경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창경원이 왜 여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경원은 창경궁을 자른 겁니다. 이게 일제가 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국신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함, 이게 총의 결의였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총의 결의.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총회가 끝났을 때 김길창 부회장이 임원을 대표하고 각 노회장이 총회를 대표해서 곧바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대표로 신사참배하면서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장로교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1940년까지, 38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40년까지 300명 목사, 신도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고, 때가 되면은 목사였던 사람 목사를 해직시켜버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못 다니게 해버리고, 먹고 살 길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도록 일제가 다 그렇게 했죠. 자, 해방될 때까지 투옥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중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해방될 때 감옥에 있다가 그 중에 50명은 죽고 20명이 해방되고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 여기 추록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20명이 추록했죠.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추록 성도들. 유명한 추록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추록 성도들이 나와서 보니까 해방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옛날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버젓이 목회하고 있네. 그때 신사참배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중추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록 성도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드디어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사참배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세계교회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교회사 보면 AD
300여 년경에 250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배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사제들 중에서도, 속사도들 중에서도 배교한 사람들 있죠. 배교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핍박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데 어느 날 나와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목회하는 것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못하게 해야 될까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다가 배교했어요. 근데 배교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다 줬거든요. 세례를 저한테 다 받았다고 쳐요. 제가 세례를 다 줬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세례를 줬겠죠. 근데 제가 배교했어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유창훈 목사 배교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서 저렇게 예수 배반한 사람이 세례를 줬네? 그러면 세례가 유효한 겁니까? 무효입니까? 그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회개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으니까 그 사람이 세례 준 거 괜찮아, 목회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배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가 말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알아? 지가 거짓말로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써.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목회하지 말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금식하는 기도원 생활하는데 거기 수도원에서 1년 동안 매주 금요일은 금식을 하고 매주 수요일은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걸 해.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준 세례는 잘못된 거네. 그러면 그 사람이 줬어요. 내가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 세례 받은 거, 그럼 제가 세례를 이게 부도덕한 목사, 이게 신앙을 저버린 목사가 세례를 줬으니까 이 세례가 무효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가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죠. 그때 나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재세례파. 이거 세계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100여 년 넘게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엄청 싸워가지고서 너는 이단이다, 서로 이단이다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올려서 신사참배가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거기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데 추록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은 다 이단이야. 저것들은 그 뱀 같은 녀석들이 저것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명의 추록성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원칙을 발표하죠. 이 사람들이 내놓은 원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하였으니 통회 정화 후에 교역에 나갈 것. 통회 자복해라,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2번은 뭐냐? 권증은 자책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 2개월 동안 통회 자복할 것.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하지 말고 통회 자복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 목사와 장로의 유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목사가 2개월 동안 설교도 못하고 그냥 어디 처박혀가지고서 회개운동만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목사가 없어요. 장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이게 이제 한국교회 재건 원칙이거든요. 네 번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에 전달하여 일제히 실행할 것. 전국에 다 전달하재요. 다섯 번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이런 세계학교를 다시 만들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이 교회 재건 원칙을 딱 받았어요. 그래, 맞아.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추록성도들이 90%고 신사참배한 사람이 10%면 받을 것 같아.
받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세니까. 너는 하지 마.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추석 성도들 몇 명? 20명. 목회자들은 절대 다수.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으니까 추석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러면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역자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고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1938년에 제27차 총회할 때 당시에 총회장으로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반발하겠죠. 홍택기 목사가 공식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반발하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다. 교회 문 닫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안 닫으려고 신사참배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이게 해외로 도피한 사람 봐라. 그 사람은 신사참배는 안 했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왜 말 안 하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하냐. 신사참배 회개의 문제는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니들이 무슨 2개월을 하니 많이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45년 해방된 이후에 1946년에 그 유명한 다시 가서 어느 분이에요? 그 유명한 이분이 추록성도입니다. 이분이 다시요. 요분이 추록성도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정통성, 순수성 이거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평양신학교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서울에다가 평양신학교를 재건한다 그래가지고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가고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상노 목사가 보니까 이것들은 다 이단들이거든. 이것들은 다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상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랑 같이 교회할 수 없다. 순수성을 저버리고 배교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나가서 교회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파가 고신파입니다. 고신파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목회했던 데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고요. 고신대학교 안에 의과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의과대학의 유명한 진짜 고신파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고신대학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고신파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진짜 유명한 의사.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됐다고 사례로 연구되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을 만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가 고신 출신 분입니다. 이분이 북에다가 부인 놓고 자녀들 다 놓고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서 평생을 부인과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수절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돈을 벌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고 치료해 주고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섬을 다니면서 섬에 가가지고 이동진료 하셨던 분이 이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걸 보면서 그러면 보험이라는 개념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돈을 냈다가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데 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니 그러면 치료받을 때 돈이 들어가지만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그 기금을 모아서 보험을 만들어 놓고
아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시초가 한상동 목사님 그 고심파에 있었던 장기려 박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둘이 딱 됩니다. 둘이 되는 게 신사참배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으로 인해서 너무 순수성을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역사에서 최초에 갈라지는 것은 장로교와 고신 측이 갈라진 겁니다. 이분은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우리 교회 부임 설교할 때 부임 설교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선보러 왔을 때 2015년 그때 7월 22일에 제가 교회에 설교를 왔을 때 룻기 1장 1절부터 5절 10년 즈음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6.25가 나고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내려왔는데 피난을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군산에 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자리 잡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는데 그런데 11조는 꿈도 못 꾸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설교를 하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죽어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엄마가 돌아와서 미군의 모자, 하이바 2개를 벽에다 못을 딱 치고 거기다 끈을 달아서 그 미군 그 하이바를 2개를 딱 달아놓고 써놨습니다. 하나님 거, 우리 거. 엄마가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싹바느질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서 다 벌으면 만약에 100원을 벌면 10원은 하나님 거에다가 넣고 90원을 넣고 그래서 우리 거를 모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6남매인데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90원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90원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날 먹고 끝나버리고 싹바느질해서 그 다음날 벌어서 100원을 벌면 10원을 넣고 90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먹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에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일해서 우리가 먹을 게 있는데 주일은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거는 텅텅 비어있는데 하나님 거에는 60원이 차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걸 슬쩍 해가지고서 먹을 걸 사다가 다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돼서 엄마가 쓱 가서 손을 넣는 순간에 그 둘째 아들이 엄마,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목사님이 11조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둘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엄마가 피눈물 흘리고 하나님 거는 손대지 않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첫째랑 둘째한테 술 만드는 양조장에 보내가지고서 술 만들고 난 찌꺼기 그거를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술찌개매를 얻어와가지고서 바가지에다 이렇게 해놓고 6남매를 딱 앉혀놓고 엄마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쫙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먹으라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이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애들이 교회를 가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교회를 딱 갔는데 가서 주일학교를 딱 가니까 선생님들이 어서 와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가서 앉아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야 여기서 무슨 술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하니까 딱 보니까 니네들 술 먹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강단이 있어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성질나니까 일어나서 확 나오니까 둘째가 꽉 잡아서 형 앉아. 그래 앉혀놓고 형 1년 동안 개근해야지 공책 타잖아. 공책 타야지 공부하잖아. 그래서 형을 앉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그리고 엄마가 그 60원을 들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적혔는데 딱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이들을 굶겨놓고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그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그 6남매 중에 4시 목회자입니다. 4시. 그 엄마가 쓴
하늘의 별알이 땅에 떨어져라는 그 간증집에 있는 겁니다. 그때 부흥의 강사가 요 분입니다. 어느 분? 한상동. 군산까지 와서 강의했던 강사, 부흥의 강사가 한상동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교회사를 다 아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분은요,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아니면 죽음을 달라. 순수성, 거룩성, 양보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 교회가 타락했어. 목회자가 타락했고 성도가 타락했는데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도 안 해. 2개월 설교하지 말라 그래도 이 설교한다고 끝까지 우겨. 그러면서 이거 안 받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랑 같이 못해.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게 우리 장로교의 1차 분열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한 가지. 훗날 이제 여담이지만 훗날 이 고신파의 유명한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교회. 고신파의 진짜 유명한 교회. 충현교회.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가 고신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신파하고 장로교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갈라졌을 때 합동측은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 통합측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거든요. 우리는 좀 자유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신대 이쪽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거보다도 더 보수가 고신이잖아요. 비슷하니까 둘이 합했어. 둘이 합했는데 합했다가 다시 깨졌어요. 다시 깨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때 고신파의 충현교회가 합동측하고 합했다가 다시 깨지면서 충현교회가 합동측에 남아버렸어요. 그래 충현교회는 지금 합동측이에요. 총신측. 이 여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다니면서 교회를 딱 보면 교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무슨 교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지 웬만하면 아니까요. 그 충원교회 그 생각하고 거기 이제 친구 만나러 옛날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여기가 이런 사연이 있었던 교회다. 그런 거죠. 여러분 1차 분열은 신사참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깨끗하냐. 회개를 하니 많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싶은. 다시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제세례파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때 나온 게 인효론, 사효론. 여러분 인효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효과가 일어나는데 무슨 효과냐? 사람에 의해서 사람 인자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인효론. 사효론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 자체 일이 효과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내가 목회자인데 주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나로 인해서 세례 효과가 나타난다. 인효론이죠. 그게 아니라 사효론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효론. 그래 여러분 이게 세계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인효론, 사효론, 신효론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개념을 아는 것도 상당히 많이 머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 인효론이든 사효론이든 지금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분열한 걸 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분열했구나. 좀 가슴이 아프죠. 이게 교회의 1차 분열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 지난번에 같이 불렀던 한상동 목사님이 지었던 248장 찬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